아주 유명한 철학자며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워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험한 산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미끄러지다가 어떻게 해서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밑을 내려다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 위를 올려다 보니까 너무 경사가 가파라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잡은 나뭇가지도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손의 힘은 자꾸만 빠져갑니다. 이 사람은 소리를 질렀어요. 거긴 누구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 없으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응답해 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 사람은 깜짝 놀라서 다시 큰 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셨군요.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또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정녕 나를 믿느냐? 그러며 믿고 말고요. 제가 평생 하나님 믿었잖아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고 말고요. 빨리 구해주세요. 나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명한 대답이에요. 첫째는 식량이 풍족해야 되고, 둘째는 병사가 강력해야 되고, 강력한 군인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백성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잘한다면 그건 정치를 아주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공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만약에 부득이해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뭐죠? 병사를 버려야 되죠. 그렇죠? 군인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럼 두 가지 남았는데 백성의 믿음과 식량, 둘 중에 하나 또 버려야 된다면, 부득이하게 버려야 되면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뭘 버려야 될까요? 식량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공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식량을 버립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지만, 죽는 건 당연한 거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에서 무신분립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온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믿음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부인과 남편이 서로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 심지어는 국가마저도 믿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한국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위기의식이 팽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골라서 폭격을 할 것이고 특수부대를 보내서 미국의 수뇌부를 제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참수작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이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 될 것이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어떤 미국의 정신 나간 상원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그것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미국은 아무 상관도 없다. 그렇게 망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까? 남북한이 협력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 세대에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세계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그러면 한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예상이지만 그래도 골드만삭스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헛소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들떠서 장밋빛 기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이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정치 방정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저는 50% 이상 보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과 같은 말썽꾸러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미국의 군수품을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수품을 파는 거는요, 이게 뭐 차를 몇 대 팔고 무슨 뭐 기계를 팔고 철강을 팔고 뭐 옷을 팔고 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군수품은 10배, 20배 남는 장사예요. 그것도 또 그 오래된 것만 팔잖아요. 최신 건 안 팝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미국으로 보면 꽃놀이패인 거예요. 꽃놀이패. 그러니까 그것을 놓기 싫은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업적을 쌓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떨어진 지지율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북한과 어떤 관계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의 정계, 언론계, 민주당 모두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이해 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서로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핵을 먼저 포기하고 사찰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 체제를 인정해주고 경제 제재를 풀어줄게. 북한은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종전 선언도 해주고 좀 제재도 좀씩 단계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냐? 행동 대 행동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자기들이 핵을 포기하고 빨개 벗고 나선다면 가다피나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 좀처럼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풀기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를 향하여, 또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회와 국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믿음이 없는 지도자요, 믿음이 없는 교인들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얼마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어요.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자기 손으로 한 겁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고요. 남은 제자들은 밑에 남아서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데 이 제자들이 나선 거예요.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왜요?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전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거든요. 자기가 놀라운 일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귀신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상하다. 전엔 되는데 왜 지금 안 되지?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80년도 후반, 9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일이네요. 그때 시카고에서 소위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서로 누가 기도 오래 하나 막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병든 사람들도 찾아왔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그럼 그분들을 가운데다 놓고 또 손을 얹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도 내쫓고요. 실제로 귀신이 막 나갔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내쫓으면요, 마치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처럼요, 기분 너무 좋아요. 그거 충만해져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지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때 사람의 혀가 그렇게 긴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떠냐면요, 이제 그분을 가운데다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눈이 휙 돌아가더니 흰자가 휙 되더니요, 혀가 쭉 나오는데 턱 밑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겁을 한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진짜 귀신의 형상이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이 아무리 꾸짖고 나가라 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그냥 진땀이 납니까? 나중엔 다 지쳐
나가 잡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스스로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합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냥 기도했는데 안 나가니까 말이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린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능력이 확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터키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거기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물관에 찾아가서 모세의 지팡이를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거기서 지팡이를 본 순간 대실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팡이가 여느 지팡이와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정말 산신령이나 들고 다닐 정도로 그냥 구부러지고 막 신령하게 생긴 그런 지팡이로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평범한 나무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지 나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린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진실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만 있다면요, 욕망을 이길 수 있고요, 내 자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마귀도 이기고요, 사망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와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자,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더 가르쳐야 믿음을 갖겠느냐? 얼마나 오래 참아야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술과 같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실패와 고난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할 때 순종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수를 했습니다.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또
그곳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자꾸만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나이 100세 때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죠. 근데 그 믿음으로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저는 아브라함 믿음의 최고봉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게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75세부터 시작해서 100살에 낳았으니까 25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아마 티네이저 정도 될 거라고 보니까 한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만에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두렵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지난 그 성경 공부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로 그날과 그 시를 모르셨을까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썼냐면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다 아셨는데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셨어요. 만약에 아시고도 모른 척해서 그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셨어요. 물론 승천하고 나서는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왜 걱정하느냐? 다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뭘 걱정하느냐? 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느냐?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네 여태까지 굶지 않았지 않냐?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도대체 누군데 저분이 파도와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니 해도요. 예수님 믿음의 최고봉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이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만약에 시체가 걸어 나오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이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심무하는 교회에 젊은 성도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에 영안실에 시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인 젊은 부인하고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 이 목사님의 속에서 뜨거운 믿음이 막 올라온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저 시체가 살아나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줄 것이다 하는 확신이 그냥 마음속에 막 충만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개야, 일어나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네? 끄떡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한 번 더,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런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 번,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랬는데 목소리는 현저하게 작아졌어요. 안 일어나요. 또 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목회자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픕니다. 죽어갑니다. 여러 성도들이 막 철야기도, 막 금식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목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해가지고 이분 나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요, 더 절박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큽니다. 병든 사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다 살아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어요. 내려가서 그냥 벌을 내리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살려주더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뜻대로 내 염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